할렐루야. 오늘은 토라 포션 5783 19번째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히브리어로 예물이란 뜻인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예물이 바로 테루마인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서 받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낸 그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려고 이렇게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러한 그 숙련된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성소를 짓고, 이 지성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여기 성소 네 군데 바로 거할 자소 쉐키나 영광, 여기 이제 시온자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여기 이렇게 지성소 법궤 위에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독대를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가지시는 그런 성소였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가 되는데, 오늘은 이 보이는 성소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 마음 심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즉 구약으로 말하면 예물 이런 것들을, 테루마를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그다음에 이제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구약 백성들과 함께 신약 백성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처소, 또 교제하는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특히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소를 지으시면서 가장 극상품 테루마가 우리들의 몸이고,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제물에 대해서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루마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기증물, 컨트리뷰션, 제물, 어퍼링, 이렇게 의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테루마를 한번 구분해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물질들, 그래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들, 그 다음에 반세겔의 속량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하면 한 세겔 들은 고기를 잡을 텐데, 그걸 가지고 성전 반세겔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시한 그 구절이 있죠. 또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놓은 11조의 11조, 이것도 테루마라 할 수 있고, 에스겔 성전 이상 가운데 나오는 거룩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들도 바로 테루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리품 중에서 바친 제물들, 전쟁터에서 나가서 그대로 이렇게 노획물 가운데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부분도 테루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제물들, 이런 것들을
통칭적으로 테루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짓는 모든 이 부분들이 테루마인데 이 마당들에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내부에 있는 이 메노라와 기도의 향단, 떡상,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집은 두 돌판을 이렇게 집어넣는 언약궤,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테르마를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는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진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넉넉한 그런 테르마를 이렇게 드리는 광야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면서 한 500년 후쯤에 이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절 이하에 다윗 왕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 왕의 헌신된 테루마,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면서 수많은 이런 재물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 왕이 이렇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물질을 드리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이 심히 기뻐하였더라.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이제 이후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학계 성전 시대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이제 문제는 마지막 시대 때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제3성전 시대가 있는데, 아마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쪽으로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현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들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성전 제사 지도를 가지고 속이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소가 왜 필요한가? 출애굽기 25장 17절 이하에 속죄서를 만들고 그래요. 순금으로, 저거 순금들인데, 사방에 순금인데, 그 금 안에, 그 공간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이렇게 훈련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모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고 명령하고, 또 명령과 지시를 받은 백성, 이 지도자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표적인 그러한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대대로 이제 이 성소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소 제도가 어느 날 변환기를 맞습니다. 개혁의 때를 만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랍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근데 그 헐고 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런 식으로 외치는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메시아인데 아직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아직 그 신앙의 울타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로드 왕이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못 알아들은 거죠, 말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같이 이렇게 막 임해가지고 이 사람 속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속안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은 바로 이 메노라 불빛 역할을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그 빛의 역할을 하면서 어둠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속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이 마음 안에다 마음 공간 안에 즉 영의 몸의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의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러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즉 아버지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신 건데요.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이런 그 마음 안에 세워진 성전 구조의 그 의미를 즉 이런 구약의 율법 시대 보이는 율법 시대에서 예수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의 예법 시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외적으로 볼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을 이 바알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하게 해서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이거 헐어버리는 방법이 외세를 특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이 성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 이 영적 성전을도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마귀가 이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놀이터로 이렇게 변하게 하면은 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는다는 그 의미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 성전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대로 심판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하는 이제 그런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멸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비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던 이 성전의 의미와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마음 성전을 섬기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소를 성전에 계신 이 성소를 우리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실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이사야 7장 14절은 이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해석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성소에 계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에 대한 이 성취를 바로 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잘 알다시피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에 이런 통로로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일들을 하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비록 이 성전 임마누엘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성전에 계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개념, 즉 킹덤 오브 갓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설명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예고하시면서 너희 안에 그런데 이 회중 무리 안에 있는 어망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인유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는 이러한 외적인 나라에서 각 사람 개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나라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게 아니다. 딱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 다 보이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각 개인 한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런 육신과 이런 것들은 정말 잠깐이요. 이런 성전도 뭐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건물도 아무리 튼튼해져도 뭐 미천년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사람도 인생이 70여 강건해봤자 한 80, 100세 정도 사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성이 필요한데 그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살다 죽고 다시 거듭나는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인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바울사도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열왕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여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즉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으니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나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하는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찬양케 하고 또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속사람의 시대, 각 사람의 성령이 들어가서 이 속사람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일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서 나오는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속사람의 나라를 추구해야 이 계시록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기점을 그 유명한 개혁할 때까지의 개혁의 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 이걸 이제 가르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그래요. 첫 언약에도 즉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바로 이 얘기죠.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런 것들은 전부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율법의 행위로 드려지는 보이는 행위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받으셨지만은 완전한 예법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의 때 이 육신의 예법이 생명의 성령으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요 때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이루셨는데 바로 그 중심 타임이 개혁의 때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영의 몸이 너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충돌점이 있습니다. 그 충돌은 현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요 십자가를 통하는 요 개혁의 때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유대 왕국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끝자락까지 이 개혁의 때가 이렇게 이 육신의 예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예법이 함께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충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요 개혁의 때를 어느 때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경 전체가 엄청난 그런 그 해설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일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개혁의 때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타임라인에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전 한 600년 전쯤에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 침례 사건과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기록한 건데요. 이게 다니엘이 70일의 타임라인을 주시기 이전에 요건 이제 9장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즉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배하는 이런 타임라인을 먼저 주십니다. 굉장히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그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즉 70일에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진 이 70일의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 즉 후 3년 반, 후 3년 반 역사의 끄트머리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다니엘서 9장에 유명한 70일의 언약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타임라인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0세 될 때까지는 요 30세 될 때까지는 요 69일에 이전에 있었던 생존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순도 일의 후에 after 62 week 바로 요 69일의 라인의 이후로 이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회 남은 횟수는 7년이죠. 7년인데 이게 그냥 7년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베리트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을 받을 때까지는 성전 제사가 계속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제2성전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건립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번성하면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로 세상 나라로 이제 지배권이 이렇게 계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69일회와 70일회를 좀 더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확대한 그림인데 공생의 69일회 이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69일의 이후입니다. 이후로 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역이 3년 반이죠. 메시아의 42달.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 육의 예법 즉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피자사로 드리는 육신의 예법을 폐하시고 이게 바로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러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고 여러분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다음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한 여인에 대한 큰 계시가 나오죠.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인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거다 땅에 던져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뭘까요? 바로 땅에서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바로 헤롯 왕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바로 예수 메시아를 죽이려는 이 7머리 10뿔의 흉계를, 영적 흉계를 이 땅에 있는 헤롯 왕과 그 수하들이 받아서 행동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역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3년 반 끝내고 공세를 끝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뱀의 머리, 즉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면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막 신란하고, 또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막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야단을 치면서 하나님의 어전을 막 어지럽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을 끝내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니까 쫓겨난 겁니다. 지구촌으로,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한 자들은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늘 공간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하늘은 평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즉 이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용이 내려와 가지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제 여기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하늘에 있어서 땅으로 쫓겨나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귀 세력이 집중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기독교 2000년이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속사 또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2000년의 세월이 현재 흘러왔는데 물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년 만에 이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버립니다. 열방에 흩어서, 물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열방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유다 지파도 마지막 AD 135년에 바코쿠바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 유대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섞여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성경에 기록되어 황폐화되었습니다. 황폐화. 마치 집주인이 없는 무너진 흉가의 모습으로 약 한 2000년 동안을 기독교 이방인 시대 때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2000년 전에 마귀는 쫓겨나가지고 자기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요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권토 중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때만 되면 이제 이놈들 봐라.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저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42달 이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초대 교회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과 끝이, 그런데 오히려 더 끝이 더 중요하죠. 이런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행운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것을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럼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인 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즉 자기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가진 이 거짓 그리스도가, 즉 마지막 요 그는 요 작은 뿔, 그가 장차 지기 높은 이를 마을로 대적하는 요 대적자, 이 대적자가 오면은 속아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또 착각하거나 눌려서 억압되어서 또 미혹되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실이죠. 이 부분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다니엘이 봤던 이 작은 뿔, 일곱 머리 열 뿔, 계시록 12장에 여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한, 초대교회를 핍박한 그 세력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 즉 휴거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다니엘이 봤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했어요. 바울 사도가 봤어요. 또 우리 요한 사도가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감히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70일의 마지막 한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에덴 동산 이후로 이분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1차적으로 성취하는 사건이 전 3년 반 메시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 때에 동일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드렸던 동일한 3년 반 이 기간을 동시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귀가 3과 2분의 1,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현재는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마귀는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제한된,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데 마지막 때 잠시 감옥에 풀려나서 자기 때에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시리아 쪽에서 막 군사력이 막 움직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소련군이 막 남쪽으로 남진을 하려는 이런 과정들이 현재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 뒤에 있는 시리아에는 이란,
또 시리아 여러 대적 세력들이 지금 군사력을 지금 모아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다니엘서의 그 싸움, 이 부분을 지금 역사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2000년의 끝자락 이 부분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얼마 안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타임라인인 42달의 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계신 분들이 뭐 7년 평화조약, 7년 환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마지막 다니엘 7년 한일의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권세를 받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은 가운데 2000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즉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전 3년반에 이루어지는 예언과 후 3년반에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 보이면은 계시록의 역사 등 이런 것들이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깨달으시면서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테루마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테루마, 보이는 물질 개념에서 이제 성도들의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런 완전한 예배를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시 유혹하냐 기쁘지 않다는 얘기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기서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키나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건데, 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예배의 개념을 이제 우리 메시아께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즉 여자가 얘기를 하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세겜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분이 아닌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래서 영과 진리,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에 비춰주시니까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게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의 테루마로, 즉 백성들의 헌신된 테루마로 지어진 이 성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성소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아까 다윗 왕의 그 재물을 따져보고 하니까 현재 그 가치로 한 사람은 수조 원에 이른답니다. 또 백성들이 드린 또 금과 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제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조 원의 재물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다 이 성전 시스템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이 성전 시스템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생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천천의 만만의 이런 보이는 재물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성전의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 각 사람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시스템이 지어지면서 바로 영이신 그분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성전 개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우리가 이 지구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개념이 바로 이분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메시아 왕국,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의 몸이 때가 되면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는 그 약속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그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테루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보이는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이 뭐 별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테루마, 이 테루마로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버리고 숨은 사람, 즉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온몸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변화된 나의 모습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